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오늘은 바로 농부 출신의 삼갈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책으로는요, 상당히 한 절로서 요약된 아주 조촐한 그러한 사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는 이 농부가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생업의 도구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별명을 농부 삼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마도 삼갈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농부로서 땅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갈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삼갈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삼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처럼 소나 몰고 농사 짓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삼갈을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는 삶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쓰시기는커녕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서요, 먼저 선수를 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해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으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일 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미리 선수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이러한 두 부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 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의협심이 발동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인을 때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는 정말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가 뭔데 남의 일을 간섭하냐는 식으로 모세를 냉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별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거절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늙고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무척 화를 내신다고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기록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만 늘 앞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2시간이 모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넘치던 처음의 40년의 모세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못한다고 도망치는 그런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 모세의 삶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던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 삼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삼갈은 비록 자신의 신분이 낮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괜히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문제가 많아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삶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의 이삭을 보십시오. 이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샘을 터쳐주시죠. 이 광야라는 곳에서 샘이라는 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다투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가니까 또 그렇게 파괴되면 샘이 나오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이삭의 삶이 되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이삭의 삶은요, 이 창세기 전체의 분량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삶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사로 사용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잡한 인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사 삼갈은요, 날마다 자기가 쓰던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도시락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들어쓰시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일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람 앞에 내놓기보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더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도 그 약점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요,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